말씀 함께 볼까요?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눴던 12절까지 말씀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지 어느덧 15, 16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결국에는 자극이 되어서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이 예수아가 앞장서서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제 5장 2절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함께 그들을 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성전 재건에 힘을 보탰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주의 종이 함께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놓고 누군가 뒤에서 도구하며 기도로 뒷받침해 준다는 이 사실은요, 심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 말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해 주는 자가 주의 종이라면 이건 영적으로 대단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일을 시작할 때나 또는 교회 안에서 일이 얽히고 설켜서 힘이 없어 쓰러질 때, 또한 어렵고 힘들 때, 또는 우리 각자의 몸이 아프고 힘들 때, 혹은 좋은 일이나 행복한 일이 있을 때라도 선지자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의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헬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라든지 고민이 되는 일들, 그리고 직장의 일들, 그리고 결정해야 하며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 자녀들의 일들과 여러분들의 개인사에 대한 이 기도 제목들도 좋습니다. 개인과 가정 안에서 기쁘고 슬픈 일까지 기도 제목으로 주시면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을 때마다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주시고 만약 응답 받으셨다면 반드시 저에게 응답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함께 감사할 수 있으며 그 다음 기도 제목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 학개와 이 스가랴의 기도와 격려는 이들에게 큰 힘과 영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래서 성전 재건 이 공사에 힘을 박차하고 있는 이때 이들의 이 모습을 본 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이었죠. 다뜨네와 이 스달보스네는요, 그들의 동관과 함께 왜 왕의 허락도 없이 성전을 건축하려 하느냐, 이 성곽 공사를 왜 마무리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즉 지도자들의 명단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다려라, 잠시 성전 이 공사 재건 멈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들은 페르시아의 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보내면서 이 성전 공사에 대한 이 공사에 대한 어떤 진행 사항이나 보고를 하며 동시에 유다 백성들의 이 입장도 함께 상소문으로 올리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말에 의하면 왕의 선조였던 이 고레스 이 왕 대왕 때에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조서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곳에 내려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과 함께 상소문을 올린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페르시아의 보물창고, 즉 이 서고겠죠. 고문들이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고서들이 보관되어 있는 그 서고를 찾아 뒤집니다. 그리고는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결국에는 발견하고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도록 지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고레스 이 왕의 이 조서를 발견한 이 다리오 왕은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선 왕이 그렇게 지시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지금 맡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극적으로 중단시켰던 그 명령을 다시 철회하고 성전 재건을 돕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타래 마냥 얽혀있는 이 난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다리오가 선왕의 이 보물창고를 뒤졌듯이 옛날에 그 과거를 찾아 헤맸듯이 예전에 내 과거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이전에 나를 건져주셨는지,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찾아내고 다시금 이러한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곰곰이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문제는 없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나 자신과 가정의 이 영적인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것이 되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들의 이 영은 안전한가? 내 안에 잘못된 모습과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서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잊지는 않았는가? 기도하면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간절함에 모든 일들의 형통함으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한꺼번에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것을 여러분들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시면 진짜 눈 깜짝할 사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됨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들의 이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전은요 다시 재건되고, 심지어 이 다리오 왕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까지도 유다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대로 무제한 다 공급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자기와 이 왕자들의 생명과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는 이 사적인 개인적인 요청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이 다리오 왕의 이 명령을 어기고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는 자는 고아를 막노하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라 라는 이 준엄한 명령을 내리지요. 신속히 성전 건축하라는 명령의 이 조소가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사용하셔서 일사천리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페르스 왕,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왕, 유다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셨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상황, 환경, 여건, 조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까지 다 붙이셔서 결국에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도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옛날 2003년입니다. 약 20년 전의 일이지요. 2003년 2월 18일 이 화요일 아침에 참 저도 바쁜데 이렇게 사역한다고 바쁜데 저희 집사람이 급한 일이 있어서 차를 좀 태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지하철 타는 데까지 가려고 하니까 걸어가려고 하니까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시간 약속 못 맞추겠다고 지하철 타는 데까지만 좀 바래다 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어디까지 태워주면 거기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가겠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태워달라고 하니까 태워줬어요.
그런데 평소에 잘 아는 길이었고 잘 뚫렸던 길인데 계속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신호도 계속 잡히고 하나 글로 또 잡히고 하나 글로 또 잡히고 길도 계속 꼬여요. 아는 길인데 막히니까 다른 길로 가다 보니까 막다른 길이 나오고 막 길도 계속 꼬이고 그래서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태워주기로 했지요. 그래서 데려다 주면서도 계속 저는 투덜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길이 막혀?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다가 대구 중심가를 딱 지나가는데 앰뷸런스와 소방차가 대단히 큰 소리를 내며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러분도 혹시 대구 지하철 참사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반신불수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이 50대 한 남자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다가 자살하기 위해서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20리터를 샀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 통에다가 사서 구입한 상태로 열차에 올라탔고 결국 그 사람은요 휘발유 이 플라스틱 통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지하철 바닥에 던졌죠. 당시 열차는요 의자부터 바닥까지 모두가 다 불에 잘 타는 이 가연성의 소재로 결국 불이 크게 번져서 거기에 192명이라는 엄청난 사상자를 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저희들의 눈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집사람이 제가 내려줘서 지하철을 타고 갔다면 바로 그 시간은 그 지하철입니다. 그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고 놀랐던 가슴을 썰어내린 적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길이 막혔는지 신호가 왜 그렇게 막 계속 저희들을 막으면서 잡았는지 길이 꼬였는지 결국 알게 되었고 가슴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때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